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1절에서 19절 말씀은 이제 자랑장이 마무리되고 3차 방문에 대해서 예고가 이루어지는 그 주제로 넘어가는 그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자랑장이 12장 전반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이제 11절 이하에서 부득이했던 이 자랑에 대해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마무리하고 요약하는 단계이죠. 이 대적자들이 자화자찬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지요. 자화자찬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자기 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이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 세상에서 나가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막 자랑하고 자화자찬하고 나 이렇게 있어, 내 있어빌리티 대단하지? 이런 사람들이 와 그러냐? 너 대단하구나. 나한테도 뭐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모든 이익관계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광경, 우리가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대적자들의 자화자찬을 그대로 방치해 두다가는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고 사도적 교회 자체가 전복되게 되는, 뒤집혀지게 되는 그 대참사가 발생할 수가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부득이하게 자기 PR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비 체험이 대단하다고 나도 이런 체험을 했단다, 이것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스스로의 믿음의 비밀로 지금까지 고이 담아오던 뭐 3층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까지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소위 대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은 격이 떨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문제의 대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소위 대사도의 권위에 기대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죠. 혹은 그 대사도의 권위를 참칭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사도가 누구냐? 소위 대사도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콕 집어서 칭하고 있는데요.
크다는 사도들, 원문을 보면 소위 대사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 칼뱅 선생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 대사도가 누구냐? 이것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일 것이다. 갈라디아서에 비추어 볼 때, 또 고린도후서에 두 군데 언급되는 이 말씀을 볼 때 전부 다 이것이 조화가 되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대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이 전통적인 해석이 저는 좀 더 설득력이 많다고 보는데, 이제 이 해석을 취할 경우에 이 대사도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걸 굳이 얘기해야 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소위 말하는 대적자들이 대사도의 권위를 기대어 가지고 내가 그분들한테 혹은 그분들을 통해서 추천장을 받고 온 사람들이야. 우리가 직계 제자들이야. 뭐 이런 참 자기 신분에 대해서 약간 위장 전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권위를 공격했다. 또 현대적인 최근의 해석들은 칼뱅 선생 때에도 이미 이 해석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쪽 해석이 좀 더 힘을 얻고 설득력을 많이 갖고 있고요. 주요한 고린도후서 주석가들이 이쪽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마도 대적자들 스스로 자기들을 대사도라고 칭했던 것은 아닐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무리하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관한 한 이것도 굉장히 문맥에 합당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굳이 자기 PR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요약을 합니까? 이제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도적 섬김과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하면서 나의 고난과 섬김이 부족하지 않았다.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부분에 관한 결백성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감히 대적자들도 이 부분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퍼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 끼치지 않겠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을 섬길지언정 내가 폐를 끼치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할 터인데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도 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제 14절 이하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되풀이하여서 말씀하죠. 이제 벌써 이제 자랑장이 끝났어요. 이게 요즘에 글 쓰는 방식하고 사도 바울의 글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2000년 전에 글 쓰는 방식은 어느새 넘어가 있어요. 13절까지 됐는데 14절에서도 폐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계속 되면서 어느새 넘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락 구분을 딱딱해서 글을 쓰죠. 포인트를 딱딱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느새 세 번째 방문에 대하여서 이 주제를 도입을 새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의 자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모셔라 이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돈을 쓰더라도 쓰고 저축을 해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어떤 심정으로 키우는지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기도와 눈물과 안타까움이 있는지 그거는 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 심정을 평생 알기가 어려워요. 이제 부모가 떠나가시면 그때 이래서 이러셨던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뒷모습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내리사랑, 부모의 내리사랑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이만큼 너희한테 줬지 않니? 그러니까 나한테도 나를 이렇게 공경해야지.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자식한테 손 벌리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축하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그 공경한답시고 저축을 어린아이가 하겠느냐. 다 큰 장성한 자녀도 아니고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내용을 보면은요, 이것이 조금 애들 싸움 같잖아요. 그 내용이 사실 보면 좀 유치한 내용들, 그 대적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선전선동 프로파간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참 유치한 내용들이에요. 그 유치한 내용에 낚여가지고 파닥파닥 낚여가지고 교회가 갈라서니 많이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유치한 참 이게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왜 있겠어요? 의연하게 다 대처할 수가 있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린아이요. 유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사랑도 사랑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감도 잡지 못해요. 우리가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줄 때 그 사랑과 호의가 이것이 나에 대한 굉장한 배려구나, 굉장한 호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굉장히 성장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배려와 호의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거기서 짜증내고 칭얼대고 툴툴대고 그럼 이거는 뭐다? 아직 어린아이예요. 애들이 우리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가면서 길바닥에서 이렇게 막 그 물방개처럼 막 이러면서 땡깡 부시는 애기들 가끔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안 가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딱 버티고 그 애기만 그렇겠어요? 중딩, 고딩, 대딩 다 비슷한 그 무언가가 다 있죠. 심지어는 20대, 30대 어른들이 돼서까지도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해서 정말 유치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서까지 그 유치한 행동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건 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가 가진 재물과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고자 한다. 이것을 진심을 다하여서 지금 간곡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16절 이하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폐도 끼치지 않았다.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래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이야기하죠. 디도와 또 그와 동행한 한 형제에 대하여서 언급하면서도 그분들도 여러분들 사이에서 무슨 이득 취한 것이 없지 않느냐. 무슨 사도랍시고 전도자랍시고 이것저것 받아먹고 손 벌리고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바울의 대적자들하고는 정반대되는 태도이고 또 자세였거든요. 예수님이 전도자들이 물 한 컵 얻어먹을 수 있고 신발이 떨어졌으면 신발 한 켤레 얻어 신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곡해해가지고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집 있는 사람에는 집을 내놓으시오. 뭐 딸이 있는 사람들은 딸을 내놓으시오.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 아들을. 이게 말이 됩니까? 전세금을 다 빼서 다 바치시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사도적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힘주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오해할 수 있겠구나 하고 또 말씀을 하죠. 심지어는 내가 속여서 사람을 내 추종자를 만들어서 거느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라고 또다시 말씀을 하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가스라이팅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추종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무수하게 그 이득을 챙기고 이게 맞겠냐는 것입니다. 이 가스라이팅 문제, 요즘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유행하는 용어죠. 뭐 인터넷에서도 방송에서도 뭐 사석에서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굉장히 보편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세뇌라는 말을 주로 많이 썼고 또 더 예전에는 이제 칼 막스가 허위의식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허위의식이라는 말. 이제 그 허위의식이라는 것은 허위로 어떤 자의식을 심어준다는 뭐 그런 얘기죠. 이제 그 허위의식의 대표가 이제 칼 막스는 종교가 그런 허위의식이다. 그리고 어떤 왜곡된 계급의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허위의식이라고 봤는데 이제 그거는 좀 단면적인 한 사회 현상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는 말인데 이제 세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것이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요새 이제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굉장히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아다르고 어다른데 정말 진실 49%의 진실을 섞어가지고 단 2%를 거기다가 더 얹어서 이제 거짓말을 더 얹어가지고 51%의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짜 뉴스, 가스라이팅 조심해야 되죠. 근데 모든 설득과 권면, 모든 가르침, 모든 교육, 그럼 그게 다 가스라이팅이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학교 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다 가스라이팅이니까. 모든 책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가스라이팅이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시대에 SNS와 유튜브와 수많은 그 사회 매체들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이 정말 횡행해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참을 전하는 목소리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SNS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책팔이 바이럴 광고들이 굉장히 많죠. 뭐 이렇게 처세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해서 들어가 보면 결국 책팔이야. 자기 책 사달라는 그 얘기 하려고 이제 알바를 써가지고 SNS에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세태를 조금 알아야 되겠어서 SNS도 조금 기웃거려 보고 이제 그 현황을 파악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뭐 책팔이들, 뭐 책 광고, 뭐 음식 광고, 그게 광고인 줄 모르게 가짜 뉴스를 슬쩍 넣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슥 에피소드를 넣어가지고 결국에 읽어보면 책팔이, 결국에 해보면 뭐 어디에 뭐가 좋대 이거 얘기. 그래서 요새는 이런 가스라이팅의 홍수시대, 가짜뉴스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모든 참된 설득과 권면까지도 전부 가스라이팅이라고 해버리는 시대가 오고 말았어요. 뭐든지 그냥 듣기 싫으면 가스라이팅이지 뭐. 부모님이 잘 되라고 권면하고 교육하고 훈육을 하는데 그것도 가스라이팅. 이건 가정폭력. 이거는 아동학대.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지. 어디 감히 부모가
어디 감히 부모가래. 어디 감히 부모가 아이들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강요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야,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부모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이것도 가스라이팅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약은 쓰다, 그랬거든요. 독은 달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물론 이제 독이 달지 않고 쓰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좋은 얘기가 전부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로 매도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근데 가스라이팅이 뭔지 우리 그 정의부터, 그 기술적인 정의부터 다시 좀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거짓된 허구의 정체성을 자꾸 심어주면은 그게 가스라이팅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허구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전부 가스라이팅입니까? 아니죠. 그 거짓과 허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야기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나르시시스트들의 가스라이팅인 까닭이 뭡니까? 나르시시스트들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예요. 본인의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하고자 하는 그 전략, 그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앞서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내 이익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득을 취한 것이 있나요? 사람을 여러분들 얻어서 내 추종자를 만들려고 했나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거듭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허구와 허위를 심는 가짜 정체성을 상대방에게 심고자 하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가스라이팅의 상투어 중에 하나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부모님들이 이제 듣기 싫은 잔소리 하다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하면 우리가 좋겠니?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 듣는 자식들이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하게 되는 생각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르시시스트야. 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상투어예요. 그 말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을 가지고 진정한 내용과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가스라이팅이 되기도 하고 정말 간곡한 권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의 경우에는 인간 지배와 착취라고 하는 대전제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열광을 하면 나한테 돈이 떨어지겠지, 나한테 명예가 떨어지겠지, 나한테 권력이 생기겠지 라고 하는 그 속내가, 시커먼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지금 경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건 교육이자 계몽입니다. 요새 이 현 세태가 교육이자 계몽이 나와도 어딜 감히 지적질을, 어딜 감히 교육질을, 어딜 감히 계몽질을 이러면서 안 들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로 모든 것을 퉁쳐버리는 이상한 세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상한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마비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교육이자 계몽이기도 해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education,
에두카레, 이제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에는 무엇으로부터, x, 그러니까 from이라고 하는 말이고, 두카레라고 하는 것은, 이 두카레는 이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에두카레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이끌어낸다. 무엇으로부터 이끌어냅니까? 이 마치 조각가들이, 정말 거장 조각가들은 이 좋은 대리석을 보면은 그 대리석에 잠재되어 있는 그 대리석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끌어낸대요. 그렇게 해서 그 원석으로부터 근사한 그 마스터피스가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그 에두카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가능성, 자기만의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셨고요. 미래에 누군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성을 주셨는데, 이것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그 경지로까지 자기 스스로를 건축시킬 때까지 이끌어내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 에두카레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를 그렇게 교육하신 겁니다.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하시고 나서 고난을 예고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이라는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꾸지람을 심하게 들었죠. 자기도 나서가지고 내가 연장자이고 예수님한테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혼났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그냥 그 호기롭게 앞에 따라갔다가 막 어린 계집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어린 여종이 하는 얘기 듣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 절대 모른다고. 예수님이 누구야? 나 저주해버릴래. 그러면서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뺑소니가 아니지. 막 도망가기도 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랬던, 이게 무슨 반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무슨 반석입니까?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아니, 사도행전을 봐도 무슨 반석입니까? 아니, 무슨 반석이 그렇게 잘 깨지고 연약해? 그런데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그 발자취를 보면은요, 실제로 사도 베드로가 반석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신앙이 실제로 초대교회, 고대교회를 그 위에 서게 하는 반석이 돼요. 이게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또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기도 한데, 고대교회, 초대교회, 2세기, 3세기 교회가 실제로 다른 누구보다도 사도 베드로의 그 이름을 딱 붙들고 교회가 반석처럼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사도 바울의 말도 맞고 사도 요한의 말도 맞고 야고보의 말도 맞지. 좀 약간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서신에 보면은 베드로의 어떤 이분의 인품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보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사도 베드로가 아마도 배후에서 이렇게 구술을 하고 누군가 이제 그 글을 썼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요, 당대 공교회에서 통용되고 정통으로 통하는 모든 신학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사도 요한의 신학이 들어가 있고, 야고보의 신학이 들어가 있고,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의 신학이 들어가 있고, 사도 바울의 신학이 또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 이야기를 조금씩 다 해서 골고루 다 포용하고 관용하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석이 된 것이죠. 당대에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당장은 아니었을지라도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하시기까지 그 모든 행적이 결국은 반석이 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은 이 믿음은 우리의 진정한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진정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덕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덕을 좀 보게 해주고 싶어요. 이 말씀이거든요. 교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진정 우리가 어떻게 덕을 보면 좋겠습니까? 누구의 덕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가스라이팅과 가짜 뉴스들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밝게 크게 떠서 진정 나를 세우고자 하는 복음과 그리고 믿음의 덕을 온전히 보시는, 많이 보시는 복된 교우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와 세뇌와 가스라이팅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선동들이 범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우리가 듣고 맛보기에 좋을 것 같은 달콤할 것 같은 그와 같은 가짜뉴스, 선전선동,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가능성, 참된 가능성을 실현하고 꽃 피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주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